이 시간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1월 첫 주에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지금.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황금, 소금, 당신과 함께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남편이, 신랑이 이거 너무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다. 우리 아내한테 말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카톡으로 딱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에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당신과 함께한 지금이래. 딱 보냈더니 아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써 있었냐?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신랑이 헉 그러면서 다시 단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방금, 쬐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돈이 뭐길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좀 많이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돈이 없으면 약해지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돈만큼 우리의 삶에서 잘 변화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거기에 우리는 기뻤다가도 슬펐다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변해서 우울했다가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에도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돈이라는 것이 끼면은 이 관계도 참 무서워집니다. 돈은 친구를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끼면은 친구 사이도 원수가 되는 게 돈이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이 끼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돈이 끼면 살인하고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돈의 가치를 두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의 가치를 두고 살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 중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부자가 망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처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할까 하다가 제일 싼 것부터 처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 한 구석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이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낡았고 먼지가 너무 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한 구석에서 한 늙은 노인이 손을 들더니 나와서 이 바이올린을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쓱쓱 옷으로 닦으면서 잘 조율을 합니다. 조율하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었더랍니다. 열심히 조율을 하고 이제 이 늙은 노인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나가서 경매를 할 것이지 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더러운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경매장이 아니라 연주장이 되어진 것처럼 그 노인의 연주가 정말 딱 끝나고 이 노인이 이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사에게 넘겨주고 이 노인은 퇴장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 경매사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얼마에 팔렸어요? 약 500만 원 정도의 가치에 이 바이올린이 낙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고물 바이올린과 같은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자기들이 연주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다가오다가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돕겠다며 애를 쓰며 다가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인생을 돕기는커녕 자녀들의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비관하며 그 자녀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넌 안 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하는 일이 맨날 그렇죠. 다른 애들은 좀 옆집 아들들. 요즘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워낙 많이 쓰여서 그런데 엄친아라는 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 엄마들이 하도 많이 쓰는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다.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 뿐입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 때로는 연인,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해보겠다며 우리 인생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끄럽고 거친 소리만을 내다가 넌 틀려먹었어. 넌 안 돼. 너는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릇이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며 우리를 내던지고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있는가를 발견하기도 전에 내팽개치고 처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바이올린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실력 있는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담긴 이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제대로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은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코드와는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멋진 비주얼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외모를 갖고 야지만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며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 천국에 이 성형수술 외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국 가면 이 원판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형수술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비주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이력서 안에 한 줄이라도 더 써넣기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교를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최종 학력 2가지 이것을 쓰기 때문에 이걸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학력들만 남겨놨다, 이렇게 자기의 스펙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보여지는 그런 스펙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독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발판을 삼고 올라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성공이거든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정말 한치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속에 간직해 오신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기회도 없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일찍 내던져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원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계획해 주신 우리의 지금 이 모습 말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조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시기 원하는 당신의 원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형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맨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 담아두었던 당신의 꿈과 계획, 이 원형을 찾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성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각자의 가치를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좋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역전을 노리며 주식이나 로또에 또는 도박에 심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살을 왜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록이라는 말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40살이 되면 유혹하기도 애매하고 유혹당하기도 애매한 외모가 되기 때문에 이 불혹이라는 말이 농담이지만 이렇게 쓰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도 5년만 지나면 이런 불혹의 외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노예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른 목회자분들이 다 우리 부부를 보고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때로는 잘생겼다고 이런 립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분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칭찬들 해주실 때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막 업이 되더라고요. 우리 보고 잘생기고 이쁘다. 그러면서 더 막 이렇게 붙어 다니고 15년 만에, 14년 만에 신혼 분위기를 내면서 14년 전에 갔던 제주도를 다시 발견.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업돼서 돌아왔지만 이것도 이제 5년 남았더라고요. 40세가 되면 이제 부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자꾸 축복하면서, 지압하며 축복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머리 안 벗겨지게 해달라고, 이 모발의 건강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내도 이제 흰머리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 딱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달에 한 30분씩 투자를 하면서 흰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은 예쁩니다. 하지만 그런 예쁜 꽃도 시들면 정말 장미꽃보다 추한 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미꽃은 어떻습니까? 할미꽃은 활짝 폈을 때나 시들었을 때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외모는 다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50살이 되면, 50세가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50살 이상의 직장인은 명태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고학력자가 될수록 더욱더 회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명태 순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오히려 좋은 학벌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0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몸짱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체중도 줄여주지만 건강도 줄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체중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더랍니다. 거금 들여서 최신식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자랑을. 요즘에는 이게 주름 제거 이런 거 할 때 뒤에다 이렇게 묶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뒤에다 팔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그런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름을 펴주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군포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신식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밤에 잠을 자도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눈이 반쯤 안 감겨가지고 그렇게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다가 돌아오는 남편이 밤만 감긴 희번덕한 아내의 눈을 보고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그 눈을 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여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변하는 세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요 정말 무섭게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급변합니까? 이 최신식 스마트폰도요 한 2년 쓰면요 다 구식됩니다. 저는 애플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2년 주기마다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삼성이나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 만에 고장나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삼성이나 LG 스마트폰들은 1년이 지나면 바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핸드폰이 참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년마다 폰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초고속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 너무나 빠르게 1년마다 무언가가 바뀌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초고속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갈 때 여러분, 깊이 박혀있는, 땅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돌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죠. 바닥에 얕게 박혀있는 돌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돌은 우리의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우리 다시 물살로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초고속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에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로 돌아가면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하신 말씀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곧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힘차게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현재의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한 장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장소이냐?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한 자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형을 회복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이죠. 한 주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다시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의 목적,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은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다고 쉽게 지나치고 있는 그 중요한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복음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받거나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복음은 누군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이론으로 정의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실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진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복음은 이론이나 학문으로 깨우쳐지는 것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삶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의 복음. 삶의 복음. 여러분, 우리 이 삶의 복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복음이 아닌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희생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로 사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복음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전해야 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가져야 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아들의 생명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새생명 축제가 또 다른 행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목적에 대해 상기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생명 축제가 몇 사람을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번 새생명 축제의 목적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삶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몇 명이 오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전도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복음,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문화, 즉 삶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삶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나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당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먼저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달라.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서 이 땅의 돈과 선남과 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의 고백까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주의 삶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위인전처럼 읽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지나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들이 주의 교회인 것과 주의 몸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